풍성하는 그런 하나의 도전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부흥회와 같이 한번 전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렇게 모이어서 열심히들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연구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주석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자료도 많이 좀 준비를 했고 언젠가는 좀 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목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좀 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치면서 3일째 하나님의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그 3일째 기도는 거기 다 한 곳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언제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도 조금 있어요. 어떤 편지에 보게 되면 은혜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바울 서신이 아니죠. 근데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22장 21절에 무슨 말씀을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루하루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난해한 구절들도 많이 있죠. 근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아주 주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는 구절이 1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그럼 짐승의 세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박해하는 세력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세력들을 짐승의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으로 나와 있어요. 아멘. 어린 양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하고 힘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그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들은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아멘. 우리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름이 뭐냐면 주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굽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타락한 교회고 타락하기보다도 육적인 교회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정말 전형적인 육적인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육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공로, 성품,
인간적인 형편을 보게 되면 너무 부족해요. 야, 고린도 교회는 너무 모범이 되지 못해.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들과 또 네.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그랬어요. 그들과 우리의 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거든. 아멘. 예수님의 이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은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 예수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높임 받으신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우리 주님, 만왕왕 만주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더 어린 양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많이 받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채찍질도 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부득이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저도 반모섬에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소중한 섬이에요. 거기 섬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서 나이도 많은 그런 분이 바로 여기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가르쳐 주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머나먼 하늘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어린 양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런 거예요.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주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냐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믿기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감옥에도 갇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길이었거든요. 오늘도 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참 어려운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히브리서 그 5장 6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약해요.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령을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거든요.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지옥 갈 것 천당하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변함이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환무섬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을 시작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 1세기 이제 말쯤 됐을 때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돈이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아이고 돈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지만은 그래도 돈이 많으면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이 있는 게 좋지요. 그럼 더 만족할 수 있죠.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큰 교회 다니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서 돈 받는 것이 많고 생기는 것이 많으니까 좋겠다. 아유 나는 개척교회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 그 교회에서 받는 것도 없고 너무 난 힘들다.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그게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죠. 나는 돈이 적다. 그건 사실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해서 나는 돈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돈이 적기 때문에 힘들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불행하다. 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는 그건 불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지만은 함께 해주시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내가 그를 사랑하여 아멘.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 지켜야 되잖아요. 돈이 적다.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환경이에요. 그러나 내가 돈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아니다. 사도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궁핍에 처할 줄 안다. 이산 사람들은요 궁핍에 처할 줄을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아주 심각한 궁핍 가운데 있을 때는요 마음이 위축돼요. 그냥 심합니다. 힘들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강대에 서가지고서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요새는 조금 좀 풀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요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서 다들 힘들지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아멘 하든지 이건 목사님이 잘못 질문한 거예요. 교인들도 잘못 대답한 거죠. 잘못 대답하던 건 무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죠. 힘들어한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힘들어하는 상황, 환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자영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들 정말 힘들어하죠. 개척해야 하는 분들도 다들 힘들어하고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힘들어한다 그러면 주관적인 거거든요.
힘들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교훈을 얻는 거지. 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랬어요. 약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약했어요. 육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약한 것은 사실이고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그러나 약할 그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주관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여요.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책을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가 많이 읽고 그랬는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 트루먼 그 누구야 저 요전에 대통령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의 그 영적인 멘토라고 했는데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생각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주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아버지 얼굴 기억이 안 납니다. 6.25 때 아버지니까 나쁘게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 삼형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데 정말 지대지게 가난하게 살았죠. 그렇지만은 착하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구약순 가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늘 가난하게 사니까 해마다 이사를 가네요. 집이 없어. 사월세를 못 내니까 쫓겨나고 어떤 해는 4번 이사를 갔다고.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면은 친구도 없고 사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 하나에 조그만 데서 네 식구 같이 살게 되니까 친구를 뭐 데리고 올 수도 없고요. 뭐 도시락을 뭐 싸갈 수도 없고 학교 교과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헌책방에 가서 책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교과서 없이 공부하고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참고서 한 번 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착하기는 착하고 믿음도 있다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중고등 그때 또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자신감은 자존감. 그래서 자꾸 그 생각 못해요. 수동적이고 수곡적이고 시키면은 해요. 근데 앞장 서가지고서 앞에 나가가지고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빛과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둠에 비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향을 끼치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려면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반대기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앞에 서서 말도 다 해야 되겠고 담담히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그 책은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들 그 노만 빈센트 필이 목사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읽는 책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적극적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영적인 주자다. 아멘. 또 교회에서 목회자라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멘. 많은 성도들도 다 빛이 자녀들이지만은 목회자들은 그들을 지도하고 본을 보여주고 간증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멘.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요, 신학생들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 많아요. 목사님 자녀들도 많고. 자신감이 없어요. 앞에 나와서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쭈삣쭈삣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어디서든지 빛이 되려고 그러고 아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아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아담은 말할 줄 모릅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걱정할 거면 아멘. 주님이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담대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로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같이 하고 계시니까 아멘. 부를 게 없다 이거예요.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함께 해주신다. 아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들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은요 가장 배짱이 있어요. 아멘. 네. 세상에 어떤 주의가 높은 사람들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 목사님 참 믿음이 대단하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될지어다 되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여호수아도요 담대하죠. 모세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기사 이래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커리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광야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의 영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타임과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덕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나나주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두 군데를 지목을 해요. 하나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고, 하나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맨 밑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는 나는 내 사명이 끝났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가 함께 해줘가지고서 자기들 이렇게 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죽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좀 부족해요. 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어서 또 7절, 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가 전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 가지고서 아주 전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담대함.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돈? 아니죠. 돈은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돈이 있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있고 그러면 더 좋지. 전혀 그런 조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목회 성공의 조건으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거가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면이 있어야 됩니다. 단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막 술도 먹고 이거가 잘못된 생각.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되는 거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호수아, 다윗, 아브라함에게 말씀 모든 말씀은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됐다 했어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구약시대 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디를 펴서 보든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든지 시편 말씀이든지 잠언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아멘으로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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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밀러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수십만의 그 고아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 조지 밀러의 일기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전기도 있고요. 그 조지 밀러 책을 읽어보게 되면 참 대단해요. 5만 번의 기도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거는 88세가 될 때까지요. 정말 그 헌신해서 88세인가 93세인가 하여튼 연세가 많게 될 때까지 그분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이 본래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갔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자기 사위한테 그 고아 사역을 다 맡기고 자기는 전 세계 다니면서 거의 죽을 때까지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조지 밀러가 많이 왔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 페이스 미션이라 그랬죠. 믿음 선교를 했는데 그 조지 밀러한테 열립니다. 조지 밀러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 믿으면서 특별하게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늘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성경을 대부분 그 읽은 시간은 무릎을 꿇고서 읽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성경 읽을 때 저도 성경 참 열심히 사랑해서 많이 읽는데 무릎 꿇고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서양 사람들은요 무릎 꿇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서 읽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 특별히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이거야. 그럼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네, 믿음이 없었네 하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근데 81장 10절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입을 내가 넓게 열라 그래요. 쭉 열지 말고 넓게 열라 그래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가지고서 옛날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아요. 또 자기가 독일 사람으로서 어디서 모금을 합니까? 근데 자기는 모금을 한 것도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편지 쓴 적도 없고요.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면은 저 고아들의 아버지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먹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전쟁터에도 전쟁터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봐도 구출하지 않았다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이고 다윗은 참 신앙이 좋으네. 그거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야.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 저는 이제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8년 이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 오랫동안 유학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다 서주셨어요. 아멘. 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할렐루야 교회 그 최순영 장로님이 예배당을 만들었거든요.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게 교인들이 한 500명이 됐어요. 그리고 횃불회관이라고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을 또 이제 사역하는데 제가 그 할렐루야 교회 교육 목사를 하다가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장학금 신청을 그 횃불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안 됐어요. 5명밖에 안 주는데 제가 장학위원회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받는데 저는 못 받은 거예요. 이제 12월달이 됐는데 하는데 2월달에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거기 최순영 장님이 부르던 거예요. 우리 여기에 원목이 그만두고 딴 데로 목회를 하고 가게 됐는데 그분 본래 이제 그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분 이제 저를 좋게 보신 분인데 2년 동안만 거기에 원목으로 있으면은 앞으로 장학금을 몇 년 동안 장학금을 줘야 돼요.
말을 듣고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빨리 유학을 떠나야 되겠는데 내년 6월 달에 떠나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동안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신영 장로님 부모만 내가 바라보면서 볼 수 있는다는 거가 신앙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보장이 없는 거죠. 떠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는 가서 하나님이 장학금을 안 주시면은 저는 아르바이트 안 하겠습니다. 독일은 아르바이트 하면은 돈이 그냥 와요. 잘 사는 나라. 유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아르바이트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 장학금을 주세요. 장학금 안 주시면 난 돌아갑니다. 야, 그럼 탁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한 주인가 한 열흘인가 지났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1월 달인데 거기 사무국장이 그 장학위원회에서 갑자기 모여가지고서 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는 유영기 목사님이랑 같이 교수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둘을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 도와줬는데 한 사람 몫을 절반으로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두 사람한테 보내주자 그렇게 비상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충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편지를 해보라고 1년만 더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편지를 했더니 연장을 해두고 연장해서 3년 동안 반 사람의 몫을 받았다가 또 독일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4년을 또 온전하게 또 한 사람 몫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7년을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이걸 내가 입을 열고서 내가 수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독일에서 그 책을 사려면 굉장히 비싸요. 하나님 책을 사려면 학사가 돼야 되는 건데 돈을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는 여기저기서 막 주시는. 그래서 그걸 책을 막 살리고 윗사람이 저거 다 그 책상 어떻게 해갔느냐고 그래서 이거 안 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주실 텐데 살려겠다 해서 제가 집에 책이 많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아멘. 저는 이것도 간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제가 지혜를 구했어요. 고등학교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제가 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마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IQ 테스트 할 때마다 보면은 10단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요. 떨어지는 것도 9대 있는 적도 없고 10단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멘. 아이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이게 불신앙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건강도 주시는 하나님. 물론 건강 관리.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 저렇게 모세와 같이 일생 동안 눈이 흐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74세인데 안경을 안 쓰고 잘 본다. 그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아멘.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아멘. 안경을 쓰긴 했지만은 하나님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다 끝마칠 때까지 그는 건강했습니다. 요소가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사는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 세상 사명 다 할 때까지 주님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워서 골골 하다가 스스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썼고야 할 말씀은요 그냥 읽기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요 다윗의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또 시편 118편 예수님에게 적용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의 약속은 주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시편 시를 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사님 나는 주의 종.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목하여.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순교예요. 순교자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 성도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의들에게도 그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은 말씀 전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저렇게 담대하는구나.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웃음이 만면에 꽃이 피는구나. 죽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구나. 그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연말이 되겠거나 연초가 되겠거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닥쳤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은 2023년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 상관은 어려운 것은 상황이고 사실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영만주의 주님으로 부활 성천을 사는 모자 우편에 계시면서 그리고 저희들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앞서간 많은 성도들과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증언하기 싸우니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증언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의 도전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